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 가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여 주셨고, 이 사건으로 초대교회는 놀랄만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선 제자들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던 날, 그날 오전 9시에 베드로는 사도들과 함께 서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더해진 신도의 수가 3,000명에 달했다고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날에는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불어난 성도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분주해졌습니다. 특히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신들의 소유를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했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여서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책임진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이 일을 전담하고 돕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따로 선출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렇게 분주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까닭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팽창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일만으로도 벅찼던 제자들은 이 명령에 대해서 아직 깊이 생각할 여력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이때 7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죽음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됐고 제자들은 유대 전역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고난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이를 통해서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박해의 중심에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도 불렸던 그는 모든 집들을 수색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했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멀리 다메섹까지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으로 그의 삶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그의 삶에 깃들어 있던 정열적인 에너지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변하게 되었죠. 회심 이후 그는 즉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조차 그의 회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박해의 대명사였던 그가 회심했다는 소문만을 듣고 그를 만나줄 사람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바나바라는 인물의 중재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을 만난 후 바울은 다메섹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도는 가는 곳마다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었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여 변절한 변절자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를 못한 채 형제들의 전송을 받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흩어진 제자들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베드로는 루따, 요빠와 같은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했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가이사랴까지 이동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베드로와 함께했던 일행들은 모두 놀라고 말았죠. 성령이 이미 임한 그들에게 물로 베푸는 세례가 나중에 이루어질 정도였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제자들 중에는 이방 지역이었던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19절이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진 그들은 아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최초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20절 이하가 이렇게 이어지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곳으로 사역자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 특별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았던 인물이죠. 그는 이미 그 자체로서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24절이 바나바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견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이후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바나바는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게 됩니다. 그는 이 일에 진실로 적합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과 그리스도를 만난 확실한 체험과 또 이방 문화에 익숙한 문화적인 배경을 갖춘 사람이었죠.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는 당시의 국제어였던 헬라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 그것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 또 그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로마가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를 데려오기로 마음을 먹고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그의 고향 다소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25절 전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됐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간 일, 이것은 그 자체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계기로 이후 기독교 역사에 놀랄만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선 안디옥 교회의 사역에 바울이 합류하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양적으로 부흥을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깊은 성숙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2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은 이후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났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는 달리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구약의 전통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들어보거나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1년 사역을 통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내적으로 성숙을 이루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명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곧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명령, 이 명령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훈련받은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금식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것은 바로 땅끝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스스로 이방인 선교에 자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감동에 따라 안디옥 교회는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서 파송하게 됐던 것이죠. 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그것이 부흥하고 박해를 만나서 흩어지게 되고 그것이 다시 이방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그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땅끝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라는 주님의 이 거룩한 명령은 바로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무리를 주님께 더하는 일에 탁월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열정의 사람, 유대와 이방 모두에 적합한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개인으로 들어서 사용하시지를 않으시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움직이게 하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전도 여행의 기록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역할과 비중이 컸던 것은 분명하지만 선교의 열매는 결코 바울 혼자서 일구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바울과 더불어서 그 일을 함께 감당했던 사람들, 곧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혼자였던 바울을 다소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 그를 부르셔서 안디옥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바울은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의 이유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출생과 그 가정의 배경, 그가 가졌던 은사와 경험들,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이 무엇을 위함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 회심 이전의 삶과 회심 이후의 삶이 비로소 자신 안에서 통합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관계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혼자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 내가 속한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자주 생각하고 계십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을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속하는 일에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교회들이 도처에 있어도 내가 속한 교회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유목민과 같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면서 아직도 정착할 공동체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그 자체로 완벽한 공동체여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온전할 수 없고 인격이 완전할 수 없고 모든 은사를 두루 갖출 수도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바울이 합류한 이후로 굉장한 열매들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늘 언제나 한결같이 굉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파송한 후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들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자고 제안했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역을 준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심각하게 대립하게 됐습니다. 그 여정에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라는 사람을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 마가라고 불리우는 요한은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지역 버가라는 곳에서 제멋대로 일행을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요한이 본래 바나바와는 친척 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를 다시 데려가자고 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바나바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부터가 이렇게 포용성과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받아주지도 않던 바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해 준 인물도 바로 바나바였죠. 안디옥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도 고향에 내려가 있던 바울을 굳이 다시 불러서 그 사역에 합류시켰던 인물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한 번 실수한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그의 의견은 바나바라는 인물로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죠.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원칙과 합리적인 선택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죠. 버가에서의 요한의 행동은 분명히 무책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함께 선교 여정에 올랐던 다른 일행들에게도 그 일이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이 두 번째 사역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힘들고 긴 여정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가능성이 많았죠. 그리고 그 일 앞에서 마가 요한이 다시 포기하고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견의 불일치가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의 의견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교 여행은 둘로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분열이었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고 그 이후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는 이 짧은 기록 속에는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선교단을 끝끝내 둘로 갈라지게 만들었던 이 두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부분을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끄러운 역사이자 또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도 오점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지만 그것을 일부러 감추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와는 많이 달라서
의견의 일치라는 측면에서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할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모두가 교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다양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는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이 유지되고, 바나바와 같이 포용하고 관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발을 붙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될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인이 거룩하고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체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가진 이런 약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그러셨죠. 잘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참 부족하고 혈기를 제대로 다스리기 어려우며 세상적인 성공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여전했던 사람들, 주님은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스승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제자도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당신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공동체는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교회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어한 적은 많았어도 그 완벽하지 않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감사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가 없이도 이미 안디옥 교회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지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바울을 불러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탁월한 사역자 혼자로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심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하지 않고 그래서 부족함과 실수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계획이자 주님의 선택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아직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없어서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이 속할 곳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또 이곳에 속하여서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 견고하게 머무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파송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